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국한해서 본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북에 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 그게 이미 그들은 많이 흐트러졌죠. 많이 흐트러지고 이미 나라가 망한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그들을 그 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이미 망한 나라지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북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쳐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말씀을 선포라고 하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배역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패역한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배역한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패역한 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배역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또 패역한 유다는 무엇인가, 거의 뭐 깊이 있는 어떤 근본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배역하다는 것은 그 등배죠. 그 배역, 돌이켜서 등을 돌린다, 등을 돌리고 거역한다는 그런 뜻으로서 외면하다, 또 등을 돌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얼굴을 하나님을 향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또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얼굴을 하는 것이 등을 돌렸는데, 그런데 이 패역한 유다, 그러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렸던 이 이스라엘은 그래도 패역한 유다보다는 좀 낫더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실제로 이 정통성은 북왕국이 훨씬 더 온전치 못했어요. 남쪽 유다 왕국이 그래도 정통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보다는 더 역사를 길게 가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남왕국이 멸망하기 몇십 년 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배역한 이스라엘, 배역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해서 이미 나라가 망한 이 이스라엘이, 유다는 그래도 그전에는 훨씬 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다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불의하더라 이겁니다. 그 불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패역했다. 남유다 왕국은 패역했다. 북왕국은 패역했는데 남왕국은 패역했다. 그러니까 여기선 이 배역에 한술 더 뜬 겁니다. 더 떠서 패역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제 그 진노하시는 이유는
북왕국이 왜 망했는지를 뻔히 알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북왕국이 멸망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 자기 자매 나라인 그 북왕국이 멸망한 이유를 뻔히 알고 또 그런 모든 교훈을 보고서 이제 역사가 좀 더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 586년이니까 한 3, 40년 이렇게 더 역사가 진행이 됐는데, 북왕국이 712년에 망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모든 거 다 알면서도 이 남유다 왕국은 오히려 더 패역해서 더 나빠졌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패역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속이다, 위선적이다, 기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 사람들은 외면하고 등을 돌렸어요. 어떤 것에 인간적인 욕심이 차서 그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패역한 유다는 더 나아가서 외면하고 등을 돌릴 뿐 아니라 거다 하나님을 또 속이고 그 변명으로 일관하고 속이고 위선적이고 그 기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이 유다는 북왕국이 멸망할 때 그런 모든 이유를 알면서도 오히려 더 망가졌더라 이겁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이 멸망할 때 그래도 남유다를 온전하게 남겨뒀던 것은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의 그 신학은 그 남겨진 자, 남은 자에 대한 신학이거든요. 다 멸망하더라도 그래도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셨는데 이 유다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더 악화가 됐어요. 좀 더 나아지고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서 그들은 다시금 돌이켜서 더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텐데, 북왕국 멸망할 때보다 세월 지나니까 더 나빠졌더라. 더 악화가 됐더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해라. 이미 나라가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북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쳐라. 여전히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은 또 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외쳤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이 말씀을 또 살필 수가 있었겠죠. 어떻게 외치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아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네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겠다. 더 이상 분노를 표출하지 않겠다. 나는 포악한 신이 아니고 끝없이 보복하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이 말씀은 이 남유다 왕국 지금 위기 상태에 있고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남유다 왕국에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강하게 북왕국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 왕국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그래서 이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래도 같은 그 민족이었고 또 뿌리가 같았는데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왕국이 이미 멸망했고, 그러면 이 남유다 왕국이라도 온전하게 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생명체를 감당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는데, 그래서 더 안타깝게 외치시는 거죠. 더 안타깝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모든 목적이 있는데, 더 간절한데, 더 급한데, 오히려 이 유다라는 그 나라는 더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북왕국에게 이 말을 선포해라고 하신 말씀은 실제로는 북왕국은 이미 흩어진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외쳤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을 때 북왕국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같이 뭐 통신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다 흩어졌고 또 이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북왕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되고 또 이방인들과 이제 혼혈이 돼서 상당히 이제 다 가라앉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약 1,300만, 전 지구상에 1,3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이방인과 혼혈돼 가지고 형성된 것이 사마리아 그 인들이거든요. 원래 이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남쪽 유다도 멸망해가지고 흩어졌지만 그 남쪽 유다는 나라가 망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든든해졌고 그들의 그 어떤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늦었지만은 그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었는데,
북왕국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주로 혼혈이 돼서, 그래서 그 혼혈이 됐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피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지구상에는 한 70명 미만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통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지금 북을 향해서 의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하는 것이고, 그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북왕국도 내가 이미 망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돌아오겠다고 받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도 망했지만 그들이 돌이키면 내가 받아줄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이 진노를 한없이 품는 여호와가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여전히 아직까지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유다 족속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더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배역하다 못해 패역했는데 그 배역한 이 북왕국에서 나도 나라가 망했지만 내가 다시 받아주겠다. 돌아오면 내가 다시 그를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패역한, 이 북왕국의 배역보다 더 악한 패역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다시금 너희를 수용해서 이 나의 노를 더 이상 품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유다 민족에게 유다 국가라는 유다라는 그 나라들에게 하시는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이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러면 이 내 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들의 배역하고 패역한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 이 바알이나 이런 것이요. 특히 바알이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바알을 쫓아다니는 것. 북왕국이 그래서 멸망했는데 남쪽 왕국에도 그러한 그 분위기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패역한 유다, 그걸 알면서도 더 깊이 잘못된 것에 빼져서 그러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속이고 있고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악한 그 죄를 자복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뭐 이거보다는 여기서 자복한다는 그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알아라 이거죠. 너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해라. 알아라. 깨달아라. 너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이 백성들이 그들이 이 패역한 죄, 배역에 더해서 패역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어떤 다른 욕심이 있어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핍박할 때 잘못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신념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서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 걸 깨닫고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알아라. 너희 자신을 알아라.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도 그 바알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위장을 하고 그렇게 그 속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을 너희는 인정해라. 그것을 알아라. 깨닫고 알고 깨닫고 인정해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내 길로 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문제가 없어. 이 바알이 여호와야.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산에 가서 다른 신들 뭐 섬길 수도 있지, 뭐 굳이 이런 것이 되나? 오늘 나도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 길로, 내 길로 달려, 자기 길로 달려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네 가지 길을 주겠다. 생명과 죽음과
뭐 복과 저주의 길을 주겠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길을 걷는데 여전히 자꾸 그 복의 길을 걷지 않고 자꾸 딴 데 한숨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걷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는 양식을 보면 복을 받을 곳에 있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유다 왕국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뭐 율법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율법도 같이 읽고 또 배우고 집에서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데 실제로는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정하신 그 정도를 가야 될 텐데 그들은 자기 길로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갔어요. 물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율법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악평을 했거든요.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거짓 보고를 하는 가운데서 그렇죠. 뭐 죽은 자, 뭐 무덤 가면 뭐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들은 나름대로 난 이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이게 뭐 분명히 우리 눈에 볼 땐 분명히 그랬다. 뭐 이렇게 변명할 텐데 그런데 그들 속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죠. 인간의 욕심이 철저하게 그 속에 개입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가자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미혹돼서 밤새 울고불고 난리를 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영순위로 먼저 심판받아서 죽은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내 속에 옳은 길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 그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 정반대편이 아니 어쨌든 그 길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 길이 주께서 원하신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배반한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의 생각을 따라서 너의 고집을 따라서 너의 욕심을 따라서 내 길로 달려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을 했다. 이방신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방신을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북왕국도 마찬가지고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장 큰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방신에게 절하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이방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되게 오늘날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열심을 냈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난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하고 열심히 있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향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또 자신을 향한 것이 결국은 돼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근거에서 그 바탕으로 해서 또 자신의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신의 열심만 내셔야지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거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요. 자기 열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꾸 세상을 판단을 하고 교회가 이렇네 저랬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그 신천지 가가지고 막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 같이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성경만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의 그 생각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그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떤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욥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도 있지만 그 이해하기 어려운 범주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은 그렇게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모든 거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하셔요. 좀 그 극단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욥의 경우가 그렇고,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부활로서 아주 귀하게 마무리가 되긴 하지만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신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지극히 상식적인 그 선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하고는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쉬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섬기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존중할 줄 알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관심 갖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 섬기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우리도 인생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것을 해왔어요. 무슨 힘을 가지고요? 사랑의 힘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약간 이제 이야기가 좀 이제 곁나가는데, 우리가 진짜 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네, 어버이 주일에 이제 주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 장수하는 것이 꼭 이거 생존 수명, 단순하게 그 평균 수명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또 때로는 어떤 경우는 그 건강 수명, 또 삶의 질적인 것을 살펴야 되니까 반드시 뭐 오래 살았다. 그 연수로 이 세상에 사는 날수가 긴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의사가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 의사라고 어느 대학에 의과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는 한국인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봤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두 경부암, 그러니까 머리죠. 이 두 경부암 이걸 앓고 있는 사람들, 한 환자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처음에 와서 또 여러 가지 또 수술도 받고 또 항암 치료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예후가 좋았대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나았다 판정받았는데 그 뒤로 10년을 더 살았다는 거죠. 10년 더 생존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나았다 뭐 좋아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갔는데 또 나중에 재발을 해가지고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가족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지치고 돈도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노숙자가 됐어요. 그 지금은 노숙인이면서 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뭐 누가 보증 수사도 없고 하니까 지금은 옆에서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됐다.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사람이 그 의사들은 어쨌든 이 생존 연수를 높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긴 하지만은 자기는 의사 입장에서 단순하게 그 생존율을 높이고 생존할 수 있는 연수를 길게 하는 것만이 이 환자들을 대하는 그런 것이가 많이 생각이 많아지고 거기에 회의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 두부 경부암이 똑같이 걸리는 환자인데 뭐 노년이 됐죠. 뭐 60, 70은 안 된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 환자가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 받아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되게 인생을 살았다. 보람되게 인생을 살았고 또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내 몸을 어떤 이 화학적인 것 항암 치료하고 하면서 내가 힘들게 사느니 이제 내가 남은 여생을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면서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 난 자녀들하고 관계도 좋은데 그 자녀들과 때때로 여행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세월이 한 2년 정도 지났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오셨더라는 겁니다. 별로 치료도 별로 안 하고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 먹었는데 검사를 하면서 이분이 많이 안 좋아졌겠다. 왜냐면 집중 치료를 안 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검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환자가 있을 때 무조건 항암 치료하고 집중해서 약물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 사람이라고 삶의 질을 높여서 얼마나 동안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답을 얻지 못했다. 근데 지금 많은 의사들 사이 속에서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실제로 꼭 절대 생존 연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세리간이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도 나이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요절하신 거예요. 또 이제 세리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을 얼마만큼 알차게 살았을까. 그리고 사람 100년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100세 채우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100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것도 참 이게 아무나 100년을 사는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늘 편안하고 또 장수하는 것을, 편안한 가운데 장수하는 것을 싫다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생 살 것인가? 또 그 한 또 예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노인 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100세를 넘겼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만난 분인데 그래서 한국에 오면 늘 그분을 만났는데 지금 그분이 한 102세가 됐는데 요즘은 그분이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거동도 못하시고 하면서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또 주변 그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 이제는 이 세상을 그만 떴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근데 그 의사 그분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참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랬으면 어쨌든 그건 복이니까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변두리를 한번 살펴서 삶의 질에 대한 좀 높은 삶의 질을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이 세상 살면서 뭐 내가 단명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가끔 말씀하셔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말씀이지 누구든 생에 대한 목숨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생에 대한 애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지금 경험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경이라는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생각해서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연로하셨어요. 그분들은 활동 별로 없죠. 근데 그 부모님을 섬겨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해야 될 때예요. 그들도 자녀가 있고 그들을 돌봐야 될 식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는 분명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마음에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없이 항상 내가 내 자녀들 이제는 내 자녀들 그늘 아래 내가 안전하게 있다, 편안하다. 난 그 속에서 안심할 수가 있다. 안정적이다. 언제든 내 자녀들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찾아와서 힘든 나를 부축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줄 자녀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그분의 자녀들은 정말 효도하는 거예요. 정말 큰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좀 진리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부모에게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의 존재, 그분에게 공경하고 그분을 공경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면 우리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오늘날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 마음에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공경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기독교인 중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서도 우리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우리 부모님은 우리 이웃이 아니잖아요. 이 생물학적으로 결합된 그런 관계잖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결합이 아닌 이런 영적인 결합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자는 거죠. 하나님 목소리를 듣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복이 있다는 거죠. 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첫 계명이다. 다른 것은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만 너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거.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해서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부모님에 대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분명히 아주 특별하게 그 드러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그 첫 계명인데 그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이 땅에서 복 받죠. 장수하죠. 그것이 표적이 돼서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말씀이니까 그 백성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걸 최선 다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이 그렇게 선 거예요. 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수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이어져 왔고요. 그것이 바로 또 뭘 말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분께 절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배역하지 말고 폐역하지 말고 사람인자 때로는 하나님께 등 돌릴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된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해라. 또는 7번씩 이런 번이라도 해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비는 자에게는 그렇게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일단 돌아오자는 거야. 때로는 갔다가 벗어났으면 다시 돌이키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생명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니까 다 잘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같이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그 복의 메뉴가 수없이 많은데 뷔페 이상으로 많은데 그 모든 복을 한번 맛이라도 다 맛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맛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맛만 우리는
어떻게 돼? 어디 뷔페 시장 가가지고 하나 음식만 맛을 다 보고 내가 배는 부른 거거든요. 엄청난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복 받고 영광된 삶, 그리고 그 복과 영광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삶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배역하지 않고 패역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내게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말을 듣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너희에게 약속된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사오니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고 늘 평안하시고 복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